2019년 7월 1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하시더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였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심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다. 운동장의 먹이를 찾아 열심히 돌아다니는 개미가 어떻게 높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생각과 그 세계를 알 수 있으며 그 개미가 나를 알 수 없듯이 인간의 제한된 공간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모래알 만큼 조금 알 듯도 한 것이다. 사람의 수로 셀 수 없는 별의 크기와 별의 수요와 우주의 넓이다. 사람이 셀 수 없어서 하나님은 광년이라는 것을 설정하셨다는 것이다.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르게 달려서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 말하고 우주의 넓이를 계산하여 보니 몇 억 광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며 계산이다.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귀한 무궁하심을 논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려고 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욥기서 38장 1절에서 2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식으로 자연 도태되고 진화론으로 우주 생성을 말하는 것은 무지한 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이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성도들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살아야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욥기 38장 17절. 성도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힌 말씀을 따라서 천지의 창조를 알아야 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문학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자기의 미세한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1초 동안 한국을 15번 왔다 갔다 하는 빠른 로켓을 타고 은하수 별까지 가려면 몇 억 광년이 걸린다. 사람이 평생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하나 둘 셋을 세어나가도 100년 동안 사람이 1초에 하나씩 세어나가면 32억 5,360만까지만 셀 수 있다. 은하수까지 가는 거리를 생각하면 인간의 미세함을 알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 인간의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고 스스로의 존재를 미생물만도 못하게 느껴지게 된다. 인간이 미련하고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이 잘났음을 말하지만 우주를 알고 난 사람은 자기의 미세한 존재를 알게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러한 우주가 자연이 되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를 기준하여 말씀하시고 계신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라는 별에 속하여 있다. 저 밤하늘에는 태양계와 같은 별의 조직이 수천억 개가 있다. 육안으로 맑게 개인 밤하늘을 바라볼 때에 6천 개의 별을 볼 수 있지만 천문경으로 보면 약 3억 개가량의 별을 보게 되고 천문경으로 보이지 않는 별은 더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태양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이미 7분이 지나지만 태양빛을 사람들이 받고 있듯 천문경으로 비춰지는 별들도 이미 수억 년의 별빛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그 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되는 대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정확한 계산과 계획 아래에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다. 욥기 38장 6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은 정확히 목수가 줄을 재어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우주를 모두 재어 계산하여 우주를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우주를 정확히 계산하여 창조하신 것만 성도들이 알고 믿으면 된다. 그 이상의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고 알 수도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미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지구를 말한다. 지구가 창조된 일만 간단히 창세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이시다. 우주는 캄캄하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빛을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궁창으로 몰아내고 하늘을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생물을 번성케 하시며 식물을 나게 한 후 사람이 살만한 조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성도들이 천지 창조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고 알아둘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시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다. 성도의 믿는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는 하나님의 근본 되신 말씀을 부정하는 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가장 성도에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나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순종하고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 있는 존재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름을 알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됨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인 나 자신을 인정하길 바란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후손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한 아담의 후손임을 인정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사함받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9절 아담이 범죄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천사장 루시퍼가 범죄를 하여 마귀가 되고 또 아담을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하였다. 성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이어받아온 죄인이고 또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범죄한 일이 가득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담과 루시퍼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아름다웠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에스겔 28장 13절이다. 아담과 루시퍼의 상이점이 있다. 아담과 루시퍼는 흙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영혼육이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었다. 마귀의 꼬임으로 범죄하였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다.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룹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 육이 없었다. 선악과가 없었다. 스스로 교만하여 범죄하였다. 더럽게 역임당하여 쫓아내었다. 그러므로 마귀는 회개와 구원이 없고 무적행과 불못에 던져질 뿐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 영원한 에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휴거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자비이시며 구원이심을 알기 바란다. 아담의 에덴 동산과 루시퍼의 에덴의 생활은
끝이 있었지만 장차 휴거 성도들의 에덴 같은 예루살렘성의 삶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비록 죄인의 후손이지만 만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죄사함에 십자가의 제사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에서 영원히 유업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휴거 성도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자비이시며 큰 구원 휴거의 영광이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와야 한다. 성도들은 회개치 못한 더러운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는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져야 하고 대속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제사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장차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에서 영원히 살아가길 바란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부탁한다. 천지 창조에서 휴거 성도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천지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과정을 연구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일을 믿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임을 알아야 하고 나는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었다는 것과 이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고 다음은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장차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 되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지 창조를 연구하여 헛된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의 후손이고 나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버림받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 주길 바란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휴거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휴거 성도이다. 서로 미워하면 죄 중에 아주 큰 살인죄에 걸린다. 지금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때다.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 천국길 휴거길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안에 성경 말씀과 준비하는 말씀이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를 다하고 이웃사랑에 헌신되어져야 한다. 지금은 휴거 때이다. 어느 시간 이리로 올라오라는 천지에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지구는 뭐가 난 곳이 하나도 없다. 지구는 둥글게 되어 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어느 곳은 낮이고 어느 곳은 저녁이고 어느 곳은 밤이고 어느 곳은 새벽이고 어느 곳은 초저녁으로 동시에 온 지구상의 주님 시각으로는 한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이제는 죄라는 먼지 같은 것도 멀리 해야 하고 정결한 심으로 단장되어져 있어야 하는 때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성경의 모든 단어의 뜻은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물론 문자적인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다. 살인에는 자기 스스로 죽이는 자살이 있고 남을 죽이는 타살이 있다. 이런 살인은 세상의 법에서도 금지되어 있고 특히 타살에 대하여는 사형을 시키는 준엄한 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자살은 이 세상 법에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타살과 똑같은 죄를 묻고 있다. 하나님의 법은 항상 사람의 법과 도덕과 생각을 넘어서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10가지 똑같은 비중이다. 경중이 없이 죄라는 무거운 비중을 가진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부모를 공경치 않은 죄나 살인하는 일이나 도적질하는 일이나 간음하는 일이나 이웃을 탐내는 일이나 모두 한결같이 무거운 죄악이다. 모세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을 하였어도 성경은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충직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고 다윗도 우리아를 죽인 살인을 저질렀어도 내 종 다윗이라 하면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살인범, 전과자로 정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적질한 죄나 다 하나같이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고 하셨다. 계명의 경중을 따진다 해도 살인하지 말라는 죄는 6번째 계명이다. 6번째 전에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다른 계명은 꿀떡같이 먹으며 여기면서도 살인죄만큼은 두렵게 여기고 있다. 다른 계명도 역시 살인죄와 같이 두렵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바람직할까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을 마음을 다해 성품과 뜻과 감사를 다해 성수주의를 지켰는가?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수주의라는 의미를 교회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축소 설교를 말하고 있다. 예배에만 참석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정하신 법대로 순종하여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계명은 다 잘 지켜야 한다. 요한 1서 3장 15절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계명을 정리하여 주실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랑이 없는 마음은 살인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살인과 간음, 도적질을 똑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계명에는 경중이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법에서 죄악이 된다. 사람을 죽였다면 큰 죄인으로 알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로 알지 않고 있는 습관을 지금까지 갖고 왔을지라도 이제는 이 계명을 안 후에는 고치고 버려야 한다. 살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다고 하셨음을 알아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듯이 다른 계명도 그만큼 잘 지켜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는 휴거성들이 되어주길 바라며 부탁한다. 이제는 곧 갑작스러운 파괴가 임하고 살전 5장 3절 즉 전쟁이 임하고 사람들이 놀라 어디로 피할지 모르는 혼동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휴거로 준비되어진 성도들은 꽝하기 전 들려 올라간다는 영광의 날이 있다. 휴거의 의식을 고양시키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